8월 월삭기도회로 모이신 주님 앞에 모이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찬송가 382장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8월 월삭기도회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이 사도신경으로 시작해야 되는, 죄송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82장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니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우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변함없는 사랑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주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품에 품어 평안한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달을 여는 8월의 첫 새벽, 생명과 호흡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말씀 앞에 섭니다. 지난 한 달도 주의 돌보심으로 여기까지 왔사오니 여기 모인 무의 주의 모든 자녀들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어서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새로운 8월 한 달로 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과 근심, 고나고 지친 마음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섭니다. 성령 하나님 봉독되는 모든 말씀 가운데 주의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들려주신 모든 말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8월 한 달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기쁨을 누리는 한 달로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소망 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3편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6쪽에 있습니다. 시편 63편의 말씀 1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함께 읽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제 받아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에바다 찬양대 은혜의 찬양과 고백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신앙의 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고백과 찬양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8월 월삭기도회로 모인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축복하고 또한 환영합니다. 어제 문자 받으셨을 텐데 당연히 가야지라고 생각하고 깜빡 잊었네 라고 생각하고 또 그 부르심 앞에 주님의 초대 앞에 응답하신 순종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약속하신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는 한 달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8월은 흔히들 쉼의 계절이라고 하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더 바쁘게 살아가는 계절이 8월이기도 합니다. 학교 다니던 아이들이 방학을 해서 아이들 챙겨주느라고 또 회사는 회사대로 또 가야 하고 그래서 부모는 더 바쁘고요. 모처럼 휴가라고 해서 시간을 내어서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다 보니까 이리저리 돌아다니느라고 체력도 더 소진되는 것 같고 지치기도 하고 그러고 집으로 돌아와서 항상 집이 최고로 좋다 그렇게 집에 와서 쉬는 그런 지침의 시간이기도 하죠. 교회적으로 봐도 구역은 방학을 해서 쉰다라고 말하지만 교회는 더 활발하게 돌아가죠. 사역의 절정의 시기가 또한 이 8월입니다.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또 아울리치 비전 트립 몽골 단기 선교 같은 그런 1년 중 가장 중요한 사역들이 더 활발하게 펼쳐지는 시기가 또한 8월이기도 하죠. 그래서 8월에도 우리는 사실 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몸과 마음이 지치기 쉬운 시기가 8월이죠. 8월 한 달 동안 더운 여름 속에서 무더위 속에서 또 사역 속에서 바쁜 일상 속에서 지치지 않도록 우리 모든 사역에 동참하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시편 63편 말씀은 이렇게 바쁘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힘이 어디로부터 오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의 말씀이죠. 오늘 봉독한 시편 63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라고 말하며 또 유대 광야에 있을 때라는 표제어가 붙은 시편이죠. 광야는 메마르고 황폐한 땅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의 땅이 광야이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메마른 땅에서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을 아래에서 누리는 깊은 은혜를 찬양하죠.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메마른 자리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에 지은 시라고 말을 하니까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나 보다 그런 형국인가 보다 생각하겠지만 다윗은 사실 이미 왕이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왕이라고 시작되죠. 왕이 되어 유대 광야에 숨어 있는 겁니다. 학자들은 아마도 다윗 왕이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며 지은 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왕의 신분에서 다시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유대 광야로 숨어드는 것이죠. 메마르고 황폐한 땅,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광야에서 다시 다윗은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게 되지요. 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나의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은 이미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한 적이 있었죠. 이곳 유대 광야에 숨어서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닐 때에 그 절대절명의 자리에서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 어린 다윗은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생명을 구원하게 되었고 왕의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먼 시간의 흐름 뒤에 다시 한번 다윗은 광야의 자리로 서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깨닫게 된 것은 다윗이 광야로 도망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광야로 부르셨다는 거죠. 다윗이 도망갈 데가 없어서 광야로 숨어들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한번 광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을 광야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로 부르셨고 또한 엘리야를 광야로 부르셨고 어린 다윗을 광야로 부르셨고 세례 요한을 광야로 부르셨죠. 광야는 단순히 고난의 장소가 아닙니다. 불모지가 아니라는 거죠. 광야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의지하였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장소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예전의 그 고백을 다시 한번 되뇌이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더 깊이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 경험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며 구원이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광야는 고난의 자리, 메마름의 자리, 고통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한번 선명하게 경험하는, 체험하는 은혜의 자리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하기에 다윗은 메마름의 그 자리 가운데 오히려 성소를 떠올립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찬양을 올려드리는 자리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3절 말씀인데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지금 다윗의 처지는 메마른 상황 속에 있지만 누구보다도 주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하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 지금 다윗은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광야로 숨어들은 것이고 지금 다윗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자신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주님의 인자하심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요. 이 인자하심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헤세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말하는 거죠. 다윗은 지금 자신의 생명을 붙잡기보다 변치 않은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기로 결단한 것이죠.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인생의 불모지와 같은 광야를 지날 때에 주께서 광야로 우리 인생을 초대할 때에 다시 한번 나의 생명이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돌이켜보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그 능력이 결국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내 생명을 구원하려 노력하는 것보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더욱 안전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지난날의 인생을 통해서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광야로 숨어들었던 그 어린 시절 자신의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다윗은 4절과 같이 노래합니다.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손을 들리이다. 다윗은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내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겠다. 내 손을 높이 주의 이름을 향하여 들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메말은 지금 이 광야뿐만 아니라 나의 일생, 나의 평생 순간마다 주님을 송축하고 노래할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5절 가운데 다윗은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땅, 굶주리고 목마른 상황 가운데 다윗은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주님을 찬양하고 내 영혼이 만족한다 고백하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세상에 그 무엇을 먹은 것보다 훨씬 더 풍요롭게 주님을 찬양한다라고 고백하죠. 이것이 믿음의 신비입니다. 아무것도 나아진 것은 없는데 환경은 여전히 궁핍한데 나의 영혼은 그 누구보다 풍성하다고, 풍족하다고, 배부르다고 고백하는 거죠. 몸은 지쳤는데 입술은 찬양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난 인생, 영혼의 배부름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아가 다윗은 7절로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되실 것이다가 아니라 되셨음이라입니다. 이미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어 다윗의 확고한 믿음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 메마른 광야에서 날개 그늘 아래 있음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즐겁게 부르리라. 단순히 즐거워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이 히브리어의 단어는 기쁘게 소리 지르고 환호하고 부르짖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다윗은 지금 광야 속에서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지르며 환호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만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눈앞에 있는 문제는 여전히 여전하고 환경은 척박한 것 같이 보이지만 다윗은 나의 영혼이 만족하고 주는 나의 날개 그늘,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즐겁게 노래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광야를 지날 때가 있지요. 모든 것이 다 빼앗겨 버리고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주님이 우리를 초대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건강의 어려움, 자녀의 진로, 막막한 미래 앞에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광야를 걷게 되는데 그것이 홀로 동떨어진 곳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의 초대의 자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를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임을 만끽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셨고 우리 곁에 계시며 주님 나의 도움이 된다고 주님의 인자하심이 나의 삶에 가득하다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셨고 지금도 도움이 되시며 영원히 우리의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8월 한 달 믿음으로 걸어가며 탄식이 아니라 찬양이,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평안히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8월 한 달을 지나는 동안 광야와 같은 인생을 지날 때에 주님의 초대임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볼 때에, 인자하신 주님을 찾을 때에 인자하신 그 사랑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날개근 아래 평안을 누리며 평생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변함없는 눈동자와 깊은 정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 2025년 8월의 첫날 이 새벽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 앞에 예배하고 주 앞에 기도하는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름의 한복판을 지나며 쉼과 사역이 함께 공존하는 이때에 지친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내려주시고 광야 한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유대 광야에서 주님을 고백하였듯이 우리도 메마른 일상 한가운데를 지날 때에 간절히 주님을 갈망합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같을지라도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내 영혼과 육체가 주님만을 앙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을 우리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광야에서도 다윗처럼 성소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주의 날개그늘 아래에서 기뻐 소리치며 노래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한 환경은 광야와 같을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선명하게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넉넉히 8월 한 달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광야가 고통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고 깨닫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이미 받은 자로서 믿음과 기쁨과 찬양으로 새 달을 맞이하게 하시고 8월 한 달을 승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 자녀들, 우리의 교회, 하나님 주의 인자하신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특별히 여름의 모든 사역들 참여하는 산영의 성도들이 그 사역을 통하여서 믿음 위에 더욱더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닮아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광야 항복판에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와 같은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힘입어 찬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증명하는 천국의 모델하우스와 같은 우리 한영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어지럽히는 이단과 사입이 주의 권능으로 다 도마시켜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나라 되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광야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영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기업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